30절의 말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30절.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1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2025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냈고 이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해맞이 그 모습을 이제 TV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보니까 가 있고 계시더라고요. 일출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었고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2026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4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한 해 한 해를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 번째에는 지역을 세우는 교회, 네 번째에는 이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자, 믿음의 가문을 이루자 그런 슬로건,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나왔고 이제 올해는 지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마을과 지역을 섬기자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예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제 시작할 때에 이제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어느 것을 롤 모델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수리아 마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비시디아 마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근데 두 교회가 이름은 같은 안디옥 교회를 쓰고 있지만 그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늘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분쟁과 또 이런 아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떠 있느냐?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랬더니 이 교회가 점점 힘있게 세워지며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고 있는 우리 주안의 행관교회가 오늘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레에 있는 안디옥교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롤 모델로 수레 안디옥교를 정한다면 우리가 이 수레 안디옥교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 그 교회는 열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려 있는 교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저희 시골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교회가 열려 있고 심지어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아요. 그 당시 또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님이 따로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밤 시간에 뭐 자정에 가서 또 새벽에 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신학을 하려고 와봤는데 서울에 갔더니 뭐가 답답했느냐? 기도하고 싶은데, 물론 낮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지만 밤의 시간에 학교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밤 시간에는 닫혀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공예배 시간, 수요일이라든지 또 금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열려 있는데 나머지 날들 속에는 교회가 잠겨 있습니다. 참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 그래도 낮 시간에는 교회를 열어놔야 되겠다. 낮 시간에 교회를 열어놔야 되겠다.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잠가야 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잠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낮 시간에는 열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낮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사실 열려 있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열려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의 열려 있음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복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말씀했지요. 그죠? 우리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교회가 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유대인은 한없이 열려 있어요. 자, 유대인들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열려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죠. 지금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특별히 미국 백인 교회 보면은 흑인들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미국의 백인들은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은 이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2차 세계전에 주범했던 독일, 게르만족, 그들은 누구만 교회로 올 수 있었느냐? 바로 나치당만, 히틀러를 따르는 나치당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색 인종들은 이제 버림받은 민족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나 교회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저 교회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경상도만 와야 된다. 전라도만 와야 된다. 충청도만 와야 된다.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가봤더니 대부분 구성원들이 전라도 출신, 또 어느 교회는 경상도 출신.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그곳에 올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 교회는 사단의 교회다, 사단의 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어떤 분파주의, 어떤 끼리끼리,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고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 거기에 보면 흑인이었던 시므온도 있어요.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니게르, 이 니그로, 이것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인 시므온도 있었고 또 왕족 출신, 당시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 왕족 출신도 있었고 또 이 바울, 그는 엘리트죠. 엘리트.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엘리트층, 바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구성원은 다양했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사실은 열려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로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하며 배려함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바로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인정받는 교회. 우리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있죠. 호적에 올리는 이름, 홍길동. 이 이름은 늘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식 문서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별명입니다. 별명. 이 수레아 안디옥 교회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 수레아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초창기 우리나라의 우리 선배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모범이 돼. 모범이 돼.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있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인정받으며 칭찬 듣는 그런 교회를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수레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돕는 교회였습니다. 돕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어떻게 도왔느냐? 당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어했죠. 흉년이 들면 자가 농사하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 돼요. 또 이제 어떻게든지 자연 속에서 그것들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흉년이 들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이제 음식물과 식물을 살 수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이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수레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 수레아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를, 예루살렘 주민들을 돕도록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과 함께 서가야 됩니다. 그 교회와 그 지역과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사는 모습.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렸죠. 또 저도 어떻게든지 교회로서, 목사로서 이 지역에 일조해야 되겠다 해서 이 소독통을 메고 이제 상가마다 돌면서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동사무소가 이제 행복센터가 있을 때에 사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모일 수 없을 때 그 예비군 동대장이 교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서 우리 예비군들 그 교육을 하면 어떠느냐. 그래서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왕이면 교회가 지역을 도와야 되지요. 지역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그 예비군들 훈련의 장소로도 저희가 내어드렸습니다. 지역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돕는 교회, 바로 이것이 이 수리아 안디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안의 행방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이 지역을 돕고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가 역사가 막 깊은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고 여전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수레 안디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하는 교회였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헌신이 무엇입니까? 쓰다가 남은 것들, 잉여의 모습들을 주는 게 헌신이 아니죠. 정말 내 피, 내 땀, 내 수고가 있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땀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많은 부분에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분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주보를 보시더니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돕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섬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2007년에 이제 우리 주안의 행복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나요? 지금 교회도 많은데 꼭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저 또 하나의 교회, 또 한 분의 목사님, 또 한 분의 성도님. 제가 그 말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한 질문이죠. 꼭 개척을 해야 되느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꼭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로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 또 한 분의 성도님, 이것으로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만족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목사님, 꼭 필요한 성도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그 지역에 일조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이웃을 예수 사랑으로 섬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이 마을에 있으면서 한 가지 이상,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행방교회가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다. 이런 이제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안의 행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 그저 나만 복을 받고 복을 누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충북 기도가 있고 또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로 착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사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